앞선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주님을 쫓아온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시몬 곧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제자를 만났고 오늘은 그 두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성경 다른 본문에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오늘 또 만나시고 그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그런 내용이 지난주와 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짝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은 요한과 또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고 또 안드레는 시몬을 형제를 찾아가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율법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 있는 사람은 그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 터져 나오는 감격이 메시지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사랑나는 축제를 해서 전도할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흘러넘치는 감격,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오기 전에 그 나다나엘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름대로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또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성장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과 또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또 계시다고 그러니까 좀 비웃는 거죠. 빈중거리는 거죠. 근데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 상해하지 않고 와보라 하면서 강권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주님 앞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뭐 논리적인 설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어떤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빌립이 했던 것처럼 일단 와서 보라 라고 해서 강권해서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래서 일단 주님을 만나야 일이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 아닌 거 뻔히 알지만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인심 한번 써보는 척하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사랑 나눔 축제 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이런 나다나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강권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나왔는데 그때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47절부터 보실까요? 47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세요. 예수님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과거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묵상하고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율법을 묵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 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순수했던 사람이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를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미리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신 거였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장준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느 선교팀이랑 인도 북부 지역의 소수민족, 고산 소수민족인 그 라다크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지대가 높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외부인들이 들어가면 호흡 곤란, 어지럽고 구토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일행 중에서 어떤 자매가 그런 고산병 같은 그런 증상이 와서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데가 있대요. 그런 시설이. 그래서 거기 찾아서 하도 비틀버틀 거리고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산소를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한 번도 자기는 여러 라다크족에는 진짜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하지만은 신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그 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나를 정말 아시냐고, 정말 당신은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당신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 당신을 위한 사랑, 이렇게 증거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놀라워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려달라고, 계속 듣고 싶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알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없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 신이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셨고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함으로 또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이 참 놀랍고 감격적인 것이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요. 이사야 43장 1절. 우리 참 매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야곱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야곱,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냥 아무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지명해서 콕 집어서 아무개 와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아셨고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그리고 51절 말씀 보실까요?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내가 우리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해서 믿느냐?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경험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믿느냐? 그런데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더 큰 것이라는 건 뭘까요? 그 힌트가 바로 51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야곱이 정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오늘 본문과 야곱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에 격분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너는 너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야곱을 이렇게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정말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죠. 가장 곤고하고 가장 고독할 때, 정처 없이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단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돌을 하나, 베개, 좀 고독할 때 베개 하나라도 있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베개에 끌어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 때는 베개 하나도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위로를 삼을 정도로 굉장히 고독하고 또 참 힘든, 정처 없었던 그런 야곱의 그 고통, 고난, 곤고함,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위협을 느낄 때 우리 마음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죠. 그 곤고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꿈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어요. 사닥다리.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계단 같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가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들었지만,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다가오고 주님을 만난 경험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존재, 정처 없이 방황하고 정말 고독하고 고난이 있고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사다리로 연결을 해서 천사를 통해서 왕래를 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과 또 영광스러운 사건이 내 앞에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때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50절, 51절 말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는 결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야곱이 결국 본 것이 그 땅 위에 하늘 꼭대기까지 세워진 그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나와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닥다리라는 거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실 사닥다리, 예수님께 친히 세우실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이것을 십자가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꿈에 본즉 십자가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참 감격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 아래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보시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요한과 안드레와 또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셔야 되는 그 구원의 그 섬세한 부분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큰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더 큰 일을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봐야 되고 그 고난 위에서 말씀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향한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시는 그런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역사, 그 십자가를 더 깊게 알고 배우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